2002년 한일 월드컵이 열린 지가 딱 20년이 되었습니다. 20년 안 된 것 같죠? 한 2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세월이 그렇게 빨리 흘렀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축구 스타들이, 한국 축구 스타들이 있었는데, 박지성이 21세, 송종국이, 설기현이 23세, 이영표 25세, 안정환 26세, 다 어리죠? 지금 생각하니까 다 어린애들이죠? 이름도 없고, 프로급도 아니고 아주 무명의 선수들, 그런 선수들을 통해서 세상을 놀라게 했죠. 그것을 히딩크라고 하는 축구의 명장이 감독을 맡으면서 일단 우리나라 선수들의 그 체력을 강화시키는 것을 보았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히딩크라고 하는 사람은 세계적인 축구 스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유럽이나 남미 선수들은 몸값만 해도 수천억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의 몸덩어리가요, 흉기입니다. 흉기. 그냥 부딪히면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그들의 몸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축구가 그냥 축구가 아닙니다. 승리하는 축구는 몸으로 부딪히고 반칙하고 그렇게 해서 이기는 거예요. 그저 살살 양보하고 상대방 겁을 내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것이 축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히딩크는 축구는 곧 전쟁이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안 하면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세계 강호들과 붙어서 그런 것을 선수들에게 주입시키면서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어떤 마인드를 심어주면서 일단 고기를 먹고 많이 잘 먹고 몸을 튼튼하게 강력하게 훈련시키는 것이 바탕이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선수들을 훈련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드컵을 얼마 앞두고 난 다음에 평가전을 하잖아요. 프랑스와 평가전을 했는데 5대0으로 졌어요. 그러려니 했죠. 왜냐하면 프랑스는 세계 최강 중에 하나니까. 그런데 체코와 했는데도 5대0으로 졌어요. 평가전 여러 군데 했는데 완전히 이제 속된 말로 박살이 난 거죠. 그러니까 축구인들이 하는 말이 히딩크로서는 가망이 없다. 히딩크가 선발한 저 선수들 가지고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월드컵을 개최하는데 정말 이게 창피당하겠다. 이런 것이 편만해서 히딩크를 잘라야 된다. 선수들을 갈아야 된다. 이런 말이 난무했습니다. 그때 방송 인터뷰에서, 전국에 방송되는 인터뷰에서 히딩크는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요, 온 국민들이 듣고 특별히 선수들이 옆에 지켜보는 가운데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다. 한국은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축구인들과 사람들이 콧방귀를 뀌었죠. 허풍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평가전에서 저렇게 나약한 체력들하고 해서도 완전히 진 사람이 어떻게 전 세계 강호들하고 해서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인가? 허풍이 너무 심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이 이탈리아를 꺾고 세계 4강에 진입했습니다. 이건 전무후무합니다. 그때 운도 따랐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만은 이런 일은 앞으로 없을 겁니다. 한국이 4강까지 올라가는 일은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 세계 이 방송들이 전 세계에 이제 이 타전하면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한국이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들고 있다. 히딩크의 말이
실화로 나타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히딩크는요, 선수들과 훈련하고 부딪히면서 그 선수들이 자기 뼈가 부러지고 축구 한 게임 하고 나면 갈비뼈가 막 나가버렸거든요. 축구하고 난 다음에는 미친 듯이 뛰었는데 몰랐는데 축구하고 난 다음에 갈비뼈 몇 개 부러지고 다리가 골절되고 한 것이 그 후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어떤 사람은 머리가 터져버리고 어떤 사람은 이빨이 부러져버리고. 그렇게 젖먹는 힘을 다해서 축구 선수들이 뛸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서 이 히딩크가 리더십을 발휘한 겁니다. 특별히 히딩크의 말입니다. 말. 그래서 축구가 월드컵이 끝나고 난 다음에 히딩크의 어록이라는 말까지 나왔잖아요. 적재적소에 선수들이 자기의 죽을 힘을 다해서 뛸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말을 던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탁월한 리더의 모습이었고 기적 같은 역사를 일으켰고 우리로 말미암아 얼마나 행복하게 2002년을 우리가 맞이하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말에는 긍정적인 면이든 부정적인 면이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 겁니다. 말은 그냥 말이 아닙니다. 말 자체에 엄청난 파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말보다 더 강한 것, 말보다 더 능력 있는 것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말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정말 좋은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구약에 몇 사람만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부정적인 면부터 한번 보면요. 구약에 이름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읽은 사람은 알겠죠.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갈멜에서 목축업을 하는 아주 큰 부자였어요. 양과 염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목축업을 할 때 다윗 일행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면서 그 나발이 목축하는 그 주변에 숨어서 살면서 그 목축하는 것을 짐승 곰이나 사자들도 막아주고 외부 침입자들도 막아주면서 그들을 지켜주었어요. 알게 모르게. 그래서 나발이 양털을 깎는 날이 왔습니다. 양털을 깎는 것은 이제 축제 날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돈이 들어오니까 양털을 깎아서 비싼 값에 팔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데 그때는 잔치를 벌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그의 부하들을 보내서 우리가 좋은 날에 왔으니까 여러분들 1년 동안 지켜줬으니까 고기나 음료수 같은 거 좀 달라고 해서 보냈어요. 그런데 이 나발이 이 사람이 악하고 교만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거절할 뿐만 아니라 다윗을 비난했습니다. 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다윗이 너무 화가 나서 속이 뒤집어져 가지고 내일 나발의 집에 가서 그 집에 있는 남자는 하나도 없이 다 죽이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나발의 이 종 한 사람이 나발의 아내에게 뛰어가서 그런 사실을 전했어요. 우리가 양을 칠 때에 그 들에서 다윗과 그 일행들이 우리들을 벽처럼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인 나발은 그것도 알지 못한 채 교만하게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 일행들이 내일 우리 가문을 전부 죽이기 위해서 온다고 합니다. 그 소리를 들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자는 참 총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급하게 이 떡과 음료수를 준비해서 다윗이 죽이려고 오는 다윗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길에서 만났죠. 만나서 땅에 엎드려서 다윗에게 빌었습니다. 제 남편 나발이라는 게 그 바보 멍청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름도 참 이상하게 지었죠. 이름 같이 나발이니 무시하시고 괜히 앞으로 훌륭하게 될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고 이러면 뭐 좋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음식을 가져왔으니까 제 성의를 봐서라도 좀 그냥
용서해달라고 싹싹 빌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에 감동을 받고 이제 돌아갔죠. 그래서 이 나발의 아내가 다윗을 이제 화해해서 돌려보내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나발이 그 왕이 먹는 음식처럼 다 음식을 차려놓고 술이 취해서 있는 거예요. 음식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술이 취했으니까 그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가 그 다음날 그 사실을 얘기했어요.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느냐? 다윗이 화가 나서 당신을 죽이려고 왔다가 내가 돌려보냈다. 이 말 한마디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몸이 돌처럼 굳어져 10일 후에 사망했어요. 사무엘 상하에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말 한마디에 전신이 마비되는 병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해주는 겁니다. 특별히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요. 굉장히 예민하고 교만하고 이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말 한마디가요, 팍 해서 온몸이 마비돼 몸이 딱 돌처럼 굳어져 버렸어요. 또 몸이 굳는 병이 걸려가지고 그 후에 10일 만에 사망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사울왕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의 초대왕. 어떤 일이 있었느냐? 군사적으로 월등한 블레셋 나라가 공격해서 사울이 공경에 빠졌습니다. 사울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빠졌죠.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날 때 강한 나라가 쳐들어온다고 생각하면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선지자들에게 가서 물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신접한 무당을 찾아갔어요. 신접한 무당은요, 실제로 귀신을 받은 사람입니다. 귀신을 받은 무당이 있어요. 선무당이 있고 진짜 무당이 있습니다. 선무당은 가짜 무당이고 진짜 무당은 진짜 이 귀신을 받아서 점을 치는 무당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당 찾아가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 과거와 미래를 다 맞췄습니다. 그리고 나의 과거와 미래를 알아맞추면요 다 빠져들게 돼 있어요. 귀신을 받은 무당은 진짜 다 알거든요. 그래서 사울을 딱 알아맞추면서 사울의 과거와 사울의 모든 행적을 딱 알아맞추면서 어떤 말을 하느냐 하면 사무엘의 어떤 사무엘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하면서 귀신은 거짓말 하거든요. 내가 사무엘이다 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당신과 당신의 세 아들이 내일 전쟁터에서 한꺼번에 죽는다. 또 사실 그렇게 됐어요.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바로 기절해서 꼬꾸라져 버렸어요.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고 이 불안한 상태에서 이 충격적인 말을 들으니까 그대로 무당 앞에 엎드려져서 기절해 버렸어요. 여러분 충격적인 말은 한마디가요. 사람으로 하여금 기절하게 만들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또 그 암을 치료한 의사는 이렇게 말해요.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는 말을 듣고 나면 몇 년 후에 암이 걸릴 수 있다. 그런 말을 하는 의사의 말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이 스트레스를 주고 악담을 하고 아주 고약하게 말하는 말, 그것이 굉장히 사람을 병들게 하고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을 독하게 하는 사람들 옆에 안 가는 게 좋아요. 그 말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시들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과 미갈 얘기도 한번 해봅시다.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혼란스럽던 나라가 평정이 되고 워낙 정치를 잘하고 전쟁을 잘해서 중동 지방의 모든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면서 이스라엘을 섬기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최강국이 되었죠.
그래서 나라가 안정이 되자 국경 지역에 그때까지 방치되어 있다시피 한 하나님의 법궤, 옛날에 전쟁하다가 법궤를 빼앗겼거든요. 엘리 제사장 때 빼앗겨서 그 팔레스타인에 갔다가 그제 팔레스타인을 보내는 바람에 국경 지역에 있는데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이제 모셔오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평정이 됐고 안정이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모셔와서 하나님 앞에서 정식으로 묻고 정식으로 하나님 신정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첫 번째는 실패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세상 방식으로 하다가 첫 번째는 실패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서 성공하고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왔죠. 너무나 행복한 축제였습니다. 다윗은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춤을 추고 노래하면서 그렇게 하고 제사장들이라든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온 백성이 전부 다 한 마음으로 기쁘고 즐거워서 막 찬양을 하고 좋아했어요. 그리고 음식을 막 나눠주고 전국적인 파티를 벌였죠. 그리고 이제 모든 행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윗 마음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해서 이제 집에 돌아가서 아내와 함께 이 기쁨을 공유해야 되겠다. 아내에게도 한번 축복해 주면서 이 기쁨을 나눠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이제 모든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그런데 그의 아내 미갈이 왕궁 앞에서 왕이 춤을 추고 막 행사를 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마음이 활짝 열려서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것을 자랑하고 같이 나누고 싶어서 같이 기도하고 싶어서 좋은 마음으로 들어오는데 여러분 좋은 마음으로 대할 때 악담을 퍼부으면요 사람이 탁 돌아버립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열린 마음으로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것을 얘기하고 같이 즐기기 위해서 들어오는데 미갈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빈정대면서 비난했습니다. 오늘 왕이라는 사람이 여종들이 보는 앞에서 춤을 추고 참 꼴불견입디다. 꼴성사나워서 못 보겠네. 이렇게 버렸어요. 제대로 하자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제 국가에서는요, 남편이라도 전하 폐하해야 됩니다. 그렇죠? 사극을 봤잖아요. 그만큼 존경을 해야 됩니다. 제대로 하려면 전하 참 기쁘십니까? 오늘 하루 종일 먼 길을 다녀오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어요. 전하께서 기뻐하시니 저도 기쁩니다. 참 행복한 날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오늘 꼴조소다. 왕이라는 주제에 춤이나 추고 사람들 보기에 민망스러워서 내가 참 하고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여러분 뭐 남편이든 아내든 어디 밖에 나갔다가 기분이 좋아서 들어오든 기분 나빠서 들어오든 집에 있는 사람 진짜 말을 잘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막 말도 하지 않고 입을 손에서 화를 내고 있다든 그러면 밖에서 있다 들어오는 사람이 그냥 집을 뛰쳐나가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하셨죠? 근데 막 기쁘게 웃어주고 맞이해주면은 야 내가 정말 참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이요 굉장히 이 두께가 얇아요. 천국과 지옥을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합니다. 이 감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얇거든요. 좋은 말 한마디 들으면 하루 종일 기쁘고요.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해보시잖아요. 그런데 빈정대는 말, 특별히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빈정대는 말 한마디 들으면은 세상 만사 다 귀찮아요. 가정이고 뭐고 그냥 모든 게 다 귀찮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그냥 불쾌해서 화가 나서
뭐라고 말했느냐? 해서는 안 될 말을 해버렸어요. 다윗도 감정이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부인보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네 아비의 모든 권력과 재산을 빼앗아서 전부 나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아내의 친정에 관한 친정이 망한 것에 대해서 그냥 퍼부어버린 겁니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인간의 감정은요, 흥분하면 주체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도 감당이 안 됩니다. 화가 나면요. 그래서 호르티스라고 하는 사람은 분노란 잠시 일어나는 광기다 그랬어요. 사람이 그냥 마음이 분노로 흥분했을 때요, 미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조금 지나고 나면 자기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런 말을 해서? 평생 후회할 말을 이 감정이 일어나면 그냥 미친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참 이렇게 사람이 말을 부드럽게 하고요, 참 좀 화가 나도 선하게 하는 말하는 그런 사람 보면 참 위대한 사람입니다. 위대한 사람이 뭐 대통령이 되고 큰일 한다고 위대한 게 아닙니다. 참 그 감정을 조절하고 선하게 말하는 그런 사람이 진짜 위대한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 몇 사람 있어요. 속으로는 진짜 저 친구가 위대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 후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에는 완곡한 말로 그들 사이에 자식이 없었다 하는 완곡한 말로 그 가정이 파괴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자식이 없었겠어요? 그 교회는 평생 자식이 없었습니다. 결혼이 끝나버리고 그 부부가 파괴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로 계속해서 다시는 화합하지 못했어요. 명목상으로는 부부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화합이 안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간에 또 가족 간에 부부와 가족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얼마나 소중한 상대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서로 부부에게는요, 큰 선물이 필요 없어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살만 나게 합니다. 참 행복하다.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해서 내가 도와줘야지. 이런 말이 생기게 만들어요. 살아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쳐 준 것처럼 말을 우리가 다 말이 실수가 많습니다. 저 자신도 실수가 많아요. 말 조심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완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말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이 결혼 전문가 상담사들을 만나보면요, 사람이 이혼하는 이유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성격 탓이다, 뭐 또 경제 문제다 그러지만 실제로 그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 말 때문이라는 거. 아무리 이 가난하다 하더라도요, 말을 좋게 하면요 서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성격은 다 다릅니다. 성격이 똑같은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성격은 다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혈액형도 다 다르듯이 성격도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말을 서로 정리하고 부드럽게 하는 사람은 그 가정이 그런 다른 가운데서도 행복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미갈은 수준이 낮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수준이 낮아서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평범 이상의 수준을 가진 귀족들입니다. 그들 마음속에 또 악이나 미움이 꽉 맞춰서 그런 말을 한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말을 한번 잘못 내뱉는 바람에 그 가정이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우라통이 터지고 나와도 조금만 조절해서 숨을 쉬고 말을 좀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와는 반대로 성경에는요, 세상에서 가장 놀랍고 위대한 것이 바로 말이라는 것을 신구약에서 많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몇 군데만 한번 찾아서 한번 생각해 보고, 말이 얼마나 중요하다, 말이 얼마나 위력 있다, 얼마나 능력 있다 하는 것을 한번 다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온갖 만물이요, 이게 말에 의해서 생겨났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액션을 취한 게 아니에요. 말입니다. 말에 의해서 온 세상 만물이 생겨났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3절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온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온 세계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하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할 수 없는 이 광대한 세계를 하나님 말 한마디로 전부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보다 더 강한 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 다음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10장 17절 다 같이 시작. 믿음을 통하여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람이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는데 고행을 하고, 세상 종교는 고행하고, 그 다음에 돈으로 사고 이렇지만요,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냥 말입니다. 말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듣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믿는 것이 구원의 근본이거든요. 말입니다. 성경 읽다 보면요, 사도들과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항상 두 부류로 나타납니다. 한 부류는 그 말씀을 거절하고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고, 한 부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는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 항상 이 두 부류가 다 갈라집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근데 그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받고, 그것을 거절해버리는 사람은 지옥에 가거든요. 그렇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구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살았다, 나쁘게 살았다, 이런 걸로 구분이 안 돼요.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으로 구원과 멸망이 구분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은 마음과 육체의 질병을 치료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잠언 16장 24절 보십시오. 16장 24절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악담은 마음과 몸을 병들게 하지만, 악담을 자꾸 하고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하는 사람, 그런 가족을 둔 사람은요, 사람이 병들어요. 자기도 모르게. 내가 왜 이렇게 아프지, 병들지 하는 사람 잘 보면요, 자기 주변에 그 말이 거칠고 악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빨리 떠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죽어요, 자기가. 그 사람 고칠 수 없으면 떠나야 됩니다. 말에 독이 들어있는 사람들 옆에 있는 거 참 조심해야 돼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말이 그냥 귀로만 듣고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요, 이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선한 말은 마음이 달고 그 다음에 뼈가 치료가 된다는 겁니다. 좋은 말을 자꾸 들으면요, 치료가 돼요. 특별히 여러분, 제일 좋은 말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찬송과 말씀 이런 걸 자꾸 평소에도 여러분 듣고 음미를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 듣기도 하고, 이게 참 좋아요. 자기 몸에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능력을 행하실 때 대부분 말씀으로 하셨어요. 주님께서 능력을 행하실 때 뭐 돈으로 한 것도 아니고 뭐 어떤 다른 행동으로 한 게 아니고 거기다가 예수님 입으로 하셨어요. 자연을 향해서 파도가 칠 때 바람과 바다야 잠잠하라 했을 때 자연이 순종해서 파도가 잠잠하게 되었죠. 맹인을 향해서 눈을 뜨라 했을 때 말입니다. 무슨 치료가 아니에요. 말입니다. 그런데 눈을 번쩍 떴죠. 말을 못하는 사람에게 말하라 했을 때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었죠. 안전뱅이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셨을 때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났죠. 죽은 자에게 살아나라 했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났죠. 죄인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을 때 죄가 사해졌죠. 네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했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된 겁니다. 전부 말씀으로 능력을 행하시고 살리시고 치료하시고 구원받게 하는 역사를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이 달라진다면 우리의 인생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입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입이고 우리의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새길 것, 잠언 12장 8절 한번 다시 봅시다. 잠언 12장 8절. 12장 8절 다 같이 시작. 칼로 씨름같이 함부로 말한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한번 다짐해 봅시다. 칼로 찌르는 같은 악한 말은 절대 하지 말자. 한번 다짐해 봅시다. 다짐하면 조금 나아지겠죠, 그죠? 완전히 바꾸지는 못해도 많이 나아질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잠언 15장 28절 한번 보세요. 시작.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그냥 감정이 복받아서 나온 대로 떠들어버리면 독한 말이 나와버려요. 욕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사랑하는 가족에게 그러면 안 되는데 독한 말이 나왔고 막 상욕이 막 나와버려요.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이게 칼로 상대방을 푹 찔러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한 1초 2초만 기다리다가 말하면 부드러운 말이 나와요.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급하게 막 받아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서 말해보자. 그 다음에 한 군데 더요. 에베소 4장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네. 악한 말, 더러운 말, 여러분은 다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내가 나쁜 말을 한 번도 안 들어봤기 때문에 좋은 말 하겠죠. 앞으로 더 말을 조심하고, 여러분 이렇게 말을 선하게 하다가요, 아주 친한 관계, 특별히 부부 관계 이렇게 되면요, 서로 허물 없이 되면요, 말을 악하게 할 수 있어요. 믿는 사람에게 말이 독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믿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말을 잘해야 되는데, 인간이 어떠냐면요, 좀 서먹서먹한 사람에게는 말을 고상하게 하려고 합니다. 막 경상도 사람이 막 표준말도 쓰려고 하고 말을 좀 고상하게 부드럽게 하려고 하는데, 서로 친해지고요, 특별히 부부간에는 그냥 확확 함부로 말해버려요. 믿는 사이에는. 성경은 그러면 안 되는데, 사랑하는 사람, 가족들에게, 자식들에게, 부모에게 더 선한 말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행복해지는데 오히려 우리는 그렇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말은, 악한 말, 나쁜 말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울 수 있는 말을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에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떤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부족하지만은 앞으로 더 조심해서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 가족들에게 부부간에 선한 말, 좋은 말, 슬기로운 말, 총명한 말, 아름다운 말을 해서 서로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